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유대 땅에서 한 몸의 인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가 세례 요한에게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지만 그의 메시지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놓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심지어 강팍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까지도 양심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흔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 시대에 시대를 움직이는 정신적인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오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베푸시며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달 동안은요, 사람들 눈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모습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사역이 엇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도 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누가 진짜 메시아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는 심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이 지난 후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급변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모든 시선이 쏠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을 향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뜸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소외된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사이에 다툼, 변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결 예식 때문에, 즉 손을 씻는 예식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하는 중에 요한의 제자가 안 들었으면 좋았을 법한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당신의 스승은 한물 갔다 갑디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다고 합디다. 당신의 스승 세례 요한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스승인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던 제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하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높이신 만큼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이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혹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보내진 작은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한순간 외치다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명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나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지, 내 역할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역할의 선을 넘어서지 아니하며 그 역할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에 충실하며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나의 역할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역할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러했던 세례 요한을 주님은 극찬하시며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내 역할을 알고 내 역할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역할을 넘어서지 않는 모습,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보일지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뿅 가신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큰 자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극찬하셨는지 또 다른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춤을 추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요, 세례 요한은요, 혼인 잔치집에 신랑의 친구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밤중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대낮에도 많은 하객들이 혼례 잔치집에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때 그 하객들을 맞이해주고 대접해주는 사람이 바로 신랑의 친구입니다. 기쁨으로 손님들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대접해줍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혼 혼례 예식을 올릴 시간에 신랑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대낮부터 손님들을 맞이했던 신랑의 친구들이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요, 기뻐하면서 신랑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혼례 잔치집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하객들의 눈에 신랑의 친구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제는 안 보이죠. 주인공이 신랑이잖아요. 주인공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친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친구들은 신랑이 주인공 되어서 자신들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렸어도 그 신랑을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의 혼례 풍습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비유를 들면서요, 내가 바로 신랑의 친구와 같은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 모습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너무 기뻐합니다.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본문에 보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요, 한 가지 소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지극히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잊혀져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높여지기 위해서 내가 잊혀져야 한다면 기꺼이 나는 잊혀지겠습니다. 주님이 높여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나는 희생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높여지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버림받겠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잠깐 외치다가 사라지는 자신을 소리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버려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나의 한 가지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실 때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하겠어요? 작은 자라고 하겠어요? 큰 자라고 하실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이 30절 말씀을요, 오늘을 통해서 보면요, 세례 요한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겠고 하리라, 이 단어를 헬라어 언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와 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조동사입니다. 영어도 조동사가 있잖아요. must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져야 되고 나는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높아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반드시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망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강한 의지죠.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세례 요한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만이 높아지옵소서. 이런 세례 요한의 소망이요, 우리 안에도요 꿈틀꿈틀 살아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디에 계셔요? 만물 위에 계셔요. 그러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치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또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자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즉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오. 아니, 예수님은 만유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무엇을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뭐 하셨다고요?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권세자, 만물의 주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또 3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을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말씀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또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높일 것입니다.